오는 글쎄 본질, 그 본질은 아마 다음 주에, 다음 강의에 할 거고, 오늘 그 본질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또 그 본질을 찾는 방법,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핑계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본질을 묻는 것은 계획의 출발점이다. 그러니까 아주 펀터스 이제 근으로 돌아가는 이 말은 우리가 종교개혁 외쳤던 이제 표죠. 그러니까 결국 계획은 뭐냐면은 교회개혁, 종교개혁, 앞으로 우리 종교 또 개신교의 성격이 계속해서 그거는 개혁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주 펀트스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그 킹이 말하는 그 개혁이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개혁이다. 여기서 이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본질과 전통을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전통인지를 분명히 구분해야지 이제 계획에, 계획이 완성될 수 있고 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거지. 이 개혁과 본질과 전통이 불분명해질 때,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을 때, 교회의 계획은 또 이루어질 수 없고 완성될 수 없다는 게 이제 킹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 그 계획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킹이 이야기하기를 어떤 현 교회의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미래를 전제한다 하는 게 이 계획의 목적이라고 킹은 이야기합니다. 그 또 다른 미래를 다른 말로 하자면 어, 그 킹의 또 다른 말로 하자면 또 다른 패러다임을 희망하는 게 바로 이 계획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이 킹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결국 그 우리가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개혁을 중심으로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개혁은 또 다른 어떤 교회의 미래를 전제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로 돌아간다는 말은 과거로의 해기가 아니고 미래로 나아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그 왜 그리스도인가라는 그 책 19페이지에는 이렇게 보네프가 적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 종교와 현대 인본주의 비하여 그리스도교는 근본적으로 다른 참으로 독특한 참으로 특이한 무엇인가가 있는가. 정말로 다른 종교들과 어떤 특별한 게 이 기독교에 무엇이 있는가를 이제 묻는 게 어떻게 보면 본질을 찾는 것이라고 그렇게 또다른 책에서는 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그 저희가 공부하는 이 부분 다 읽어보셨죠? 읽어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신 것을 오늘 그냥 저는 정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또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말씀하실 거다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마치고 또 같이 이야기할 부분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수업 중에 꼭 분량은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음, 그래서 그 현대의 종교, 현대 인본주의와 지금까지의 모든 종교 가운데서 기독교의 특별한 점, 기독교의 특수성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바로 본질을 찾는 것이다. 이제 킹은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본질에 관한 본질로 돌아가는데 그 본질에 돌아가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 킹은 그것이 뭐냐면 이상상하고 또 그러면은 원수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도 그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상상이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어떤 교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바라보는 교회의 어떤 긍정적인 면을 통해서 본질을 찾을 것인가, 또 이 반대로 원수상이라는 말은 교회의 그 어려운 부분,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본질을 찾을 것인가를 이제 이 두 가지를 지금 킹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적 결과물을 보고 칭송을 할 것인가, 아니면 비판으로만 본질을 찾을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톨릭 교회의 지금까지 그 이 킹이 꼽고는 어떤 긍정적인 부분, 어떤 그 잘된 부분을 이야기한 게 바로 이상적인 정치이고 교회 성장과 세계에 대한 정신적 지배, 무시한 종교 인구. 그러니까 무시한 종교 인구는 가톨릭 인구가 거의 전 세계 한 13억 정도가 된다고 그 킹은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장과 그런 발전, 여러 가지 체제를 통해서 이제 본질을 접근할 것인가, 그게 바로 이상상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킹은 결론적으로 그 이상상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이상화와 신비화와 찬미로는 글설교는 무엇인가라는 무릎에 대답을 주셨다.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털어놓은 정직합니다. 오늘 글설교 책 33페이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절친 부분은 제가 이제 그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교회 역사, 때까지의 뭐 신교든 구교든 상관없이 교회를 바라보고 그 본질을 이야기할 때 정말 어느 정도의 정직함을 갖추고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는가. 구교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게 신교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현재 교회나 아니면 그 애부터 내려오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한국 교회를 이야기할 때 또는 전 세계적인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런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어느 정도 정직함을 갖추고 이야기해 왔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정직함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이 그 킹에는 애매모호한 거죠. 우리가 정직하려 할 때 그 정직함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또 어떤 기준에서 이 킹은 정직함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좀 물어보고,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과연 정직하게 이야기했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최고 이제 마지막에 또 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는가, 아니면 단순히 어떤 이성적인 상망을 가지고 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해 왔는가를 우리가 한 번쯤은 물어봐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현 시점에는 우리도 당연히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우리가 진단할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이해할 때
어떤 정직함, 어느 정도의 정직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반면 이제 원수상이라는 말은 교회 역사의 어려운 면만을 가지고 이제 본질에 접근하는 방법이죠. 이것은 이제 가톨릭의 역사라는 그 책에서 이제 이 퀸이 그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이 가톨릭 역사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킹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상상보다는 이 원수상, 그러니까 교회의 어려운 면을 많이 그 부각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또 가톨릭 역사를 바라보는 게 바로 이 책입니다. 가톨릭 역사라는 책인데 저도 아까 이 책을 읽으면서 가톨릭이 그 국외가 전통에만 매몰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 했는데 또 이 책에서 또 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 가톨릭은 그 위조문서를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그 교회의 정치나 교회의 교권들을 정당화시켰고 또 세속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모든 분야에 관해서 어떤 그 위조 문서를 가지고 위조된 문서를 가지고 모든 어떤 교회 활동을 정당화시킨 바로 교회가 바로 이 가톨릭 교회다. 그렇게 이제 킹은 또 보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위조 문서들이 있었고 그게 그 위조되었다는 그 사실이 그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나 교황이나 또 교회의 그 고위 지도자들은 그 밝혀진 위조 문서를 가지고 그걸 이제 낱낱이 공개하고 표명하지 않고 여전히 그 위조 문서에 가지고 있는 그 논리를 가지고 교회법을 만들고 교회 정치를 만들었다. 그게 또 가톨릭 역사의 한 부분이라 그렇게 이 킹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리의 독점화가 가져다 준 결과를 중세와 근대에 일어났던 유대교와 이슬람에 대한 어떤 그 핍박,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그 지난 학기에 제가 또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렸죠. 그게 뭐냐면 어, 갑자기 그 책 제목이 잠시만. 천년왕국 운동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주로 어떤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면은 기독교, 천주교와 그 유대교의 관계를 다루면서 중세 시대 때 그 발생한 그 유대교에 대한 핍박, 유대교에 대한 박해의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제 흘러왔는가를 다른 책이 바로 천년왕국 운동사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에 보시면 그 가톨릭이 십자군 운동 때부터 이제 그 유대교를 핍박하기 시작했다. 유대교를 핍박하기 시작했던 그 역사적인 내용들을 이 책에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들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과 유대교의 관계는 아마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교 또 그리스도 그리고 이슬람이라는 책들을 읽어보시면 서로 연결돼서 같은 공통적인 역사와 또 서로 어떻게 이제
우호적인 그 자세를 취했다가 또 적대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세세한 역사들은 바로 이 세 권의 책을 그 이렇게 연관해서 보면 또 쉽게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교리의 독점화가 가져준 결과를 통해서 유대교와 이슬람에 대한 핍박이 일어났고, 여기서 이게 그 킹은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죠. 이 기독교가 이제 그 다음 주에 다룰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이 그 헬라 철학과 만나면서 이론화되고 이념화되었다. 그래서 이 교리가 만들어진 것도 어떻게 보면 헬라 철학 또는 헬라 사상에 근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킹은 이야기하고 있다. 반면에 그 유대교는 히브리 사상은 그 교리의 문제가 아니고 실천의 문제라는 거죠. 킹의 이야기는, 킹은 만약에 이 그리스도교가 처음에 시작했던 내수 운동이 그 뭐랄까 그 헬라 철학과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또 다르게 이제 기독교가 또 다른 모양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그런 그 예측도 조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킹은 이 가톨릭에 대한 그 추문 또는 어떤 그 어려운 면들, 또 어려운 역사, 우리가 소위 말해서 중세를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정적인 의견들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또 해석하는 책들은 엄청나게 많고, 그런 보고서도 많고, 그런 데도 엄청나게 많다. 네,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만 위주로 해가지고 본질을 찾는 것도 이제 적합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어떤 어려움은 찾기는 쉽죠. 찾기는 쉽고, 지금도 여러 가지 우리 교회가 영면성은 다 가지고 있죠. 이 어려운 면도 있고 밝은 면도 있듯이, 만약에 어려운 부분만 집중해서 이야기한다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본질에 접근할 수 없다고 이제 이 킹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이제 교회 역사가 이제 그렇게 어려운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톨릭 역사든 개신교 역사든 개신교 역사든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 모든 종교 역사가 항상 그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이제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부정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떠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왜 그렇다면 아직도 여전히 엄청난 부정과 엄청난 어떤 그런 그 어려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리스도인 되기를 아직도 그리스도인으로 유지를 하는가라는 그 물음을 이제 아까 전 이 책에서 잠시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상세한 그 논증들은 바로 신은 존재하는가, 이 책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 이게 그 뭐냐 킹의 책들은 이렇게 저렇게 서로 연결되고, 또 여러 가지 주제가
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 킹의 여러 저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킹은 왜 그토록 많은 글쓰인들이 글쓰이 또 이 길을 그만두지 않는가 라는 그 물음에 대해서 한 부분을 이 책에서 인용한다면 이렇게 그 킹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세계의 모든 것과 세계 역사 전 과정에서 모든 것을 포괄하고 모든 것을 뚫는 의미이자 목적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목적과 의미를 찾기 위한 그 과정이다. 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런 인생의 어떻게 보면 삶의 방향성을 찾고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삶의 목적을 이야기해주는 종교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사람들은 기독교를 찾고 기독교인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것과 반대로 의미가 없고 완전히 이제 무의미한다는 것은 이제 그 킹은 허무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래서 모든 것이 무의미한다 하라는 것은 결국 인간은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허무주의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은 또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의미 있다고 그렇게 그 방향으로 날 것인가의 문제는 인간의 결단의 문제라고 그렇게 이제 그 킹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상성과 원수성을 극복하는 그 교회의 어려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한쪽에만 바라보는 것이고 양쪽을 다 바라보면서 그 두 가지 방법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바로 본질과 형태의 변증법이라고 그렇게 이제 그 하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제 그 책에 나오죠. 아닙니까? 그 저기 37쪽에 나오는 부분은 본질과 형태의 변증법. 실제로 그리스도교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어떤 이념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출발, 그리스도의 교육교는 무엇인가 할 때 그것은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운동은 이념의 형태부터 출발되는 게 아니고 이념의 형태 또 교리의 꼴을 갖추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 기독교라는 것과 헬라 철학, 그 헬라 문화가 만났을 때의 어떤 그 형이사학적인 어떤 그 체제가 구축되고 이제 교리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지. 그 이전에는 기독교가 초유할 때, 기독교가 본질을 갖추기 시작할 때는 어떤 그런 형이사학적인 체제와 전혀 연관이 없는 어떤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생겨났다고 이렇게 이제 이 킹은 보고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그 기독교는 어떤 그 이론이나 어떤 이념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특히 또 동명종교에서 말하고는 어떤 뭐 대상에 대한 자연에 대한 어떤 존재에 대한 깨달음으로부터 출발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철저하게 역사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난 그 운동이다. 그렇게 이제 저기 킹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쪽에 보시면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학 이론이나 문학의 추상적인 영역에서 이성화된 글소교가 아니라 세계 역사 한가운데서 존재하는 현실의 글소교 말이다. 참된 글소교는 우선 한 사실, 사건, 역사적인 운동이다. 실제 하는 글소의 참된 본질은 다양한 역사적 형태를 안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글소교는 절대적인 이념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으로부터 발생하였다. 이제 그렇게 역사적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해석적인 문제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라고 했을 때 역사는 어떤 사실 자체, 사건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역사라고 할 때는 그 역사 사건에 대한 해석을 이제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글쓰기 운동이라는 것은 아무리 처음부터 어떤 해석학적 문제를 가지고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해석적 어떤 다양성을 가지고 이제 출발했다라고 그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본질을 이야기하는 뜻으로 본질이 무엇인가를 묻는 데는 또 우리가 놓쳐야 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본질로부터 왜곡된 현상들이 항상 존재하게 마련하는 거죠. 보시면 참된 본질과 왜곡된 본질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사건을 예수라는 그 사건 자체를 바라보는 해석자, 관찰자의 어떤 관점, 또 의식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처음부터 그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왜곡이라는 그 본질을 왜곡한 그런 또 해석들이 또 그런 왜곡된 본질이 이미 출발부터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초기에 기독교 초기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론의 문제로 이런 해석의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어떤 왜곡된 본질로부터의 또 참된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할 궁극적인 본질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바로 왜곡된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킹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을 말하기 위해서는 정직함, 여기서 정직함을 얘기하고 있죠. 자, 정직함, 계속 이제 이 킹이 정직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직함을 가질 수 있는가? 예, 가 참 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지금.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그, 우리 현실에 놓여 있는 문제죠. 그 지금, 교회 상황을 우리가 그 진단하고 또 이해하고 또,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의 사태, 코로나 이후의 어떤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또 예견하고 또 미래를 이야기할 때 지금까지 교회에 대한 어떤 정직함을 전제로 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질 때 바로 그게 가능한데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정직할 수가 있는가의 문제죠. 그런 점에서 그
킹이 이야기하는 이 그 정직함에 대한 어떤 의미가 참 힘들고 어려운 문장이었습니다. 그 킹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이 정직함을 갖는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를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그 41쪽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1쪽에 보시면 거기 표가 하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물음 그 표가 있죠. 거기에 보시면 처음에 그 첫 때는 저기 유대교를 표시하고 두 번째 그 눈썹 아닙니까? 그거는 이슬람교를 이야기하고 뭐 밑에 십자가는 개신교를 이야기하는데 이 표시들은 계속 이 책 끝까지 이제 표가 나올 때마다 이 세 개의 표는 계속해서 이제 등장할 겁니다. 거기 개신교 차원에서 그리스도교 차원에서 미래를 위한 문은 뭐냐면 형태로 온갖 변화와 본질에 가까이 왜곡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 고유의 본질을 다시금 너뚜듯이 드러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서는 그 킹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정직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정직. 그 본질을 온갖 그 형태의 여러 가지 왜곡과 여러 가지 뭐 잡다한 것들을 뒤섞여 있고 거기에 잡다한 것들 중에는 교회를 긍정적이게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도 있고 어떤 부정적인 그 면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잡다하였을 때는 그 속에서 정말로 그 본질 어떤 참된 본질을 찾는다면 결국 요구라는 것은 그 정직함인데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여기서는 저는 뼈를 깎아내는 구조조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그 뼈를 깎아내는 그런 어떤 그 용기를 우리는 갖고 있는가? 우리 현 시점에서 현실에 있어서 한 번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결단의 문제가 아닐까. 왜냐하면 결국 교회의 그 정직함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나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고 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문제와 나의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는 데서 내가 나를 어떻게 정직하게 남들이 보기에도 정직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평가받을 만큼 그렇게 그런 어떤 그 엄밀한 정직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결국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나는 얼마나 정직함을 가지고 지금 현 상황, 현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오는 게 그리스도교의 본질, 논증 속에 있는 그리스도교의 이야기를 이제 42쪽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끝까지 그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자면 포레르바의 이야기고 하나는 그 아돌프 폰 하드락의 이야기입니다. 포레르바도 그리스도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썼고 이제 하드락도 기독교 한국말로는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제가 읽은 기독교의 본질은 옛날 현대 신서 아주 조그만 소책자로 더 넣은 책을 읽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그
형태로 이 책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하드락의 기독교 본질은 하드락 시대 때는 엄청난 소위 말해서 인기를 누렸던 그 책이 바로 이 기독교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에 어떤 저 자료를 봤는데 이 하드락이 출판한 이 기독교 본질을 기차로 수송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그 기차의 뭐 운행 시간을 뭐 바꿨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떤 자료에서 읽었는데 어쨌든 그런 하드락의 그 기독교 본질 포예의 바의 이야기는 신은 존재하는가 이 책을 보시면 이제 포예와 바의 이야기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은 존재하는 게 책에서 아마 그 포예와 바의 킹이 해석한 포예와 바의 기독교 본질을 종교의 본질을 이 책에서 읽을 수 있고 어쨌든 포예와 바의 그래서 본질에서 이야기하는 그 본질은 뭐냐면은 신은 인간의 토양의 산물이다. 결국 뭐냐면 신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 정신과 인간의 이념 속에서 이상적으로 그려진 어떤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게 바로 신이고 그게 종교고 그게 그러니까 인간이 바라는 어떤 사랑, 정의, 평화 이런 것들은 신의 속성이 아니고 인간의 속성이다. 그렇게 이제 포에바는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신학은 인간학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이제 포에바의 결격 본질의 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킹은 그 신은 존재하는가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 킹은 그렇다면 인간의 그 투영의 산물이 바로 그 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투사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없다. 무엇을 투사로 할 것인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킹의 답변은 뭐냐면 투사와 실제는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마음과 정신 속에서 투영하는 것하고 실제하고는 다른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그 말은 뭡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실제라는 이야기죠. 투영이 아니고 어떤 이념이나 그 어떤 정신적인 어떤 것이 아니고 실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바라서 안 될까요? 도대체 있는가? 그렇게 이제 질문을 던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이 킹은 또 하나 이제 그 대답을 내놓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용이라 뭐 그리고 저기 이제 이 포에바의 이 투영은 결국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은 이제 마르크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누굽니까 저 심리학의 그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저기 프로이드의 그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결국 거기서 신은 인간 억압의 산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종교는 노이로제의 어떤 병적인 현상에 불과하고 그렇게 포괄 얘기하고 있고 그 막스는 종교는 결국 민중의 편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킹의 입장에서는 보니까 그 투혁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론도, 그리고 민주주의와 패널을 위했던 막스의 이론도, 그리고 노이로제의 현상이라고 이야기했던 포에바의 이론이 그렇게 판을 치고 이때까지 그런 이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지금도 기독교는 살아남아 있는 거죠. 살아남아 있고, 반면에 이 막스의 이야기, 포에바의 이야기, 그리고 프로이의 이야기는 어느 정도 이제 이때 보면 그 다른 의견으로, 다른 그 이념으로 대치되거나 또 다른 그걸로 대치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킹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공격에도 불구하고 결국 승리는 기독교가 승리했다, 종교가 승리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어, 물어볼 것은 그러면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종교는 기독교는 그 여러 분야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격을 받고 있고 종교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그 여러 가지 이론들을 통해서 이제 그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미래도 이 종교가 살아남을 것인가? 좀 미래도 이 기독교가 살아남을 것인가? 이렇게 묻는 거죠. 이 물음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본질에 대한 물음과 같죠. 그 본질을 묻는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앞으로도 여전히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존재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존재의 가능성,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묻기 위해서는 바로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를 지금 킹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락의 이제 기독교 본질은 이제 하락가 바로 자유주의 이상하게 니체 학파의 이제 가장 이제 권위 있는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이제 이 하락인데 잘 알다시피 1899년부터 1900년대에서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한 원고를 이제 출판한 책입니다. 이 책이 결국 뭐냐면 기독교는 본질은 그 핵심은 바로 윤리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드락의 기독교 본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어디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다 앞전에 지난 학기 강의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죠. 윤리가 결국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적인 그 단어가 바로 이 윤리지 않습니까? 윤리. 그 윤리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아마 이야기를 했고, 하드락이 바로 이 자유주의 신학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그 학자로서 당연히 그런 어떤 그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고 또 이 기독교 본질은 그의 책에서도 당연히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국 윤리적인 그 이념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기독교 본질이다. 이렇게 하드하게 기독교 본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물에 질문이 이제 제가 마지막인데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저기 이 킹이 새 종교를 다루는 이유,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유대교를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세계 윤리를 구상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고 이 책을 이 책의 내용도 그렇다면 세계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킹이 말하고 있는 세계 윤리와 그 자유주의 신학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학자들이 내세웠던 그 윤리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이 책 시작부터 끝까지 이제 가야 할 질문입니다. 이게 오늘 당장 이게 답변될 수 없는 문제죠. 왜냐하면 그 킹적 윤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왜냐면 지금 이 세계는 곧 어떻게 보면 파멸 직전에 있는 이 세계인데 이 세계가 앞으로 유지되고 또 이 세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윤리를 가져야 한다. 그 윤리를 가지기 위해서 이제 이 세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말하는 그 윤리다. 그리고 그 자유주의 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윤리하고 어떤 그 차이점이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그 이 책 끝날 때까지 물어보고 질문해보고 우리 스스로도 또 답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만약에 그 킹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계 윤리랑 그 자유주의 신학이 이야기하고 윤리가 같다라고 한다면 에, 어떻게 되느냐면 그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죠. 그 자유주의 신학이 윤리를 내세우고 살아남으려고 발부를 쳤지만 결국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우리가 알았던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그렇게 윤리를 외쳤는데 결국은 그 외쳤던 윤리가 제2차 대전에 1, 2차 세계대전을 위해서 정말 허망한 이념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만약에 거기에서만 그 윤리단 그 킹이 말하고 있는 이 세계 윤리가 같다면 그렇다면 앞으로의 우리가 점쳐볼 수 있는 앞으로 세계 종교의 미래도 어떻게 보면 그 전체를 밟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 문제는 이 책 이제 제가 보기에는 킹의 모든 어떤 이야기, 킹의 모든 책들의 이야기, 뭐 사상의 이야기에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여기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이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에서 지금 우리가 본질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기독교가 기억되고 앞으로 남을 때 기독교는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 킹이 말하는 대로 킹의 주장대로 윤리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니면 그 바라타가 이야기했던 정말로 복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결국은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기독교, 우리 미래의 한국교회 또는 미래의 세계교회를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아마 이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할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